예수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지어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질병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갈급한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들어주소서. 나의 주여 영의 손을 살피소서. 지가 주신 나의 생명 그 뜻대로 이끄사 어두워진 이 세상에 빛 되게 하소서. 들어주소서. 나의 주여
내 영의 소원을 살피소서. 지가 지신 나의 이 생명 저 뜻대로 이끄사 어두워진 이 세상에 빛대에 하소서. 들어주소서. 들어주소서. 나의 주여 내 영의 손을 살피소서. 지가 주신 나의 이 생명 저 뜻대로 이끄소. 썩어가는 이 세상에 소금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썩어갑니다. 우리의 육체가 썩어갑니다. 우리의 재물이 썩어갑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영의 새로운 곳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썩어가고 어두워가는 심령에 하늘의 보화로 아버지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심령으로 천국의 집으로 우리의 흐러지는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천국의 새로운 집으로 지어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어두워가고 빛이 저물어갑니다. 저물고 어둡기 전에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들어주시옵소서. 나의 주여, 나의 주여, 네 영의 손을 살피소서. 주가 주신 나의 이 생명 주 뜻대로 이끄사 썩어가는 이 세상에 소금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썩지 않게 하옵소서. 금으로 우리의 심령에 내 안에 채워주시옵소서.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의리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지금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세워주시옵소서. 은혜와 축복으로 내 안에 세워주시옵소서. 역사옵소서. 이 아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어깨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기대짐 대신 지시오소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생명 버려 나를 보냈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와 늘 동행하시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지언정 매일 내게 또하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저악한 대길에서 지키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내 안에 늘 기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뒤에 친절한 팔에 안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뒤에 친절한 팔에 안기세 오래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너의 발에 꺾으신 발에 안기세 저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멀리 갈수록 저의 사랑이 더러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저의 발에 꺾으신 발에 안기세 저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저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잠이 소리 외치고 억하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저의 발에 꺾으신 발에 안기세 저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안깁니다. 영원하신 발은 평생의 은혜를 주시는 청의 발입니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을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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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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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을 흠양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시오나 주를 찬양하여라. 너의 예술로 하나님 찬양해. 찬양하라. 주의 깃발 흔들며 영원히 주를 찬양해. 우리는 주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제사장, 사랑의 왕께 찬양하라.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너시오나 주를 찬양하여라. 너의 예술로 하나님 찬양해. 찬양하라. 주의 깃발 흔들며 영원히 주를 찬양해. 우리는 주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제사장, 사랑의 왕께 찬양하라.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너시오나 주를 찬양하여라. 너의 예술로 하나님 찬양해. 찬양하라. 주의 깃발 흔들며 영원히 주를 찬양해. 우리는 주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제사장, 사랑의 왕께 찬양하라.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흠양해 주시옵소서. 너시오나 주를 찬양하여라. 너의 예술로 하나님 찬양해. 찬양하라. 주의 깃발 흔들며 영원히 주를 찬양해. 우리는 주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제사장, 사랑의 왕께 찬양하라.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께서 우리의 찬양의 가사를 흠양하십니다. 우리가 잘 몰라도 하나님께 올라가면 영광이 됩니다. 우리의 심령에 축복이 내려올 줄로 믿습니다.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예배드립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백성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정의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이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만왕의 왕이여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옵소서.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축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문들아 머리 들어라. 열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설레제여다 영원한 문도라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난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난 찬양 위대하신 왕 뭘 분들아 뻔뻔한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난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난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옵소서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군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의 죄에 빠져서 영원함이 없을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번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의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고통이 끊어지고 날마다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해달라고, 심령이 부흥케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우리의 심령이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심령이 부흥되지 않고 어찌 가정이 부흥되고 어찌 직장과 사업장이 부흥되고 내 심령이 부흥되지 않고 어찌 섬기는 교회가 부흥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 심령에 뜨거움을 주옵소서. 기도회에는 이런 이유가 날 수 없다고 했사오니 오늘 수요 기도회를 통하여서 내 심령의 차가운 마음, 내 심령의 어두운 마음, 내 심령의 슬픔의 마음이 성령의 불이 떨어져 다 태워지고 기쁨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평강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희락의 영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계시록 8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8장 계시록 8장 8절로 13절입니다. 계시록 8장 8절로 13절 보시겠습니다. 아멘입니다. 8장 8절로 13절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움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햇불 같은 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또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외에도 세 천사의 불나팔 소리를 인함이로다 하더라. 1절에 7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하더니 말씀의 제목은 이 세상이 전쟁으로 난리 상황인데 우리의 삶은 고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고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고요한 이유가 뭡니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전쟁으로 난리쳐도
고요한 시간에 우리가 환란을 준비하면은 망하지 않습니다. 예, 경제로 난리쳐도 고요한 시간에 우리가 환란을 준비하면 죽지 않습니다. 정치로 난리쳐도 예, 비가 와서 난리치고 예, 뜨거워서 난리치고 폭우로 난리쳐도 우리가 고요한 시간에 준비하면 절대로 예,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무너지지 예,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줍니다. 고요한 삶은 환란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전쟁으로 난리쳐도 고요한 시간에 환란을 준비하면은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어도 죽지 아니하리로다. 경제로 난리쳐도 고요한 시간에 환란을 준비하면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져도 깨어지지 아니하리로다. 정치로 난리쳐도 고요한 시간에 환란을 준비하면은 강들의 3분의 1이 떨어져도 내 가정에는 떨어지지 아니하리로다. 핍박으로 난리쳐도 고요한 시간에 환란을 준비하면은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어도 내 교회는 쑥이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단들이 난리쳐도 고요한 시간에 환란을 준비하면은 해, 달, 별 3분의 1이 어두워져도 내 신앙은 어두워지지 아니하리로다. 이 고요한 시간에 그 누가 환란을 준비하리라. 환란의 징조를 본 성도가 하리로다. 이 고요한 시간에 그 누가 환란을 준비하라. 인침받은 성도가 하리로다. 이 고요한 시간에 그 누가 환란을 준비하랴. 순종하는 성도가 하리로다. 이 고요한 시간에 그 누가 환란을 준비하랴. 기도하는 새 능력교회의 성도가 하리로다. 고요한 시간에 환란을 준비하면은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어도 우리는 피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 사랑하는 여러분, 고요한 시간에 우리가 환란을 준비하면은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져도 내 가정, 내 몸, 내 직장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고요한 시간에 환란을 준비하면 강들의 3분의 1이 떨어져도 내 가정은, 내 교회는 절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떨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세상은 난리쳤습니다. 경상도에도, 충청도에도, 전라북도, 익산에도 비가 와서 물이 넘치고 200년 만에 처음으로 많이 왔다라고 자동차로 택배 배달 갔던 택배 기사도 여자분인데 전화 통화를 했어요. 물이 넘쳐서 택배 배달할 수가 없어요. 그러고 전화 끊었는데 이 여인이 물에 떠밀려 가버렸어요. 아침에 보니까 다리에 차는 세워졌고 그 여인이 사라졌어요. 어디로 갔을까? 시동은 걸어져 있고 핸드폰은 차에 있고 이 택배 여자 아줌마만 사라져 버렸어요. CCTV를 보니까 헛다리를 뒤져가지고 강 밑에 물이 차니까 헛다리를 뒤져가지고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그 물에, 강물에, 빗물에, 폭우에 쓰러져 떠밀려가고 말았습니다. 우리 주위에 아주 가까운 전북 익산에도, 충청도에도, 경상도에도 지금 난리 났습니다. 난리로 물로 쓰러져가고 집이 무너지고 난리 법석입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남도 순천만 고요합니다. 왜 이렇게 고요합니까? 이 환란의 때 우리에게 너희는 우상 숭배를 알았으니까 하지 않으니까 지켜주리라. 제가 어렸을 때 고향에서 보면은 일본에서 허리케인 태풍이 불어오는데 조마조마합니다. 이 태풍이 우리 전라도 쪽으로, 우리 고향 쪽으로 날아오면 안 되는데 염려하는데 이 태풍이 경상도, 경주로, 대구로, 강원도로 비켜서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항상 이렇게 비켜갈까? 제 고향
어렸을 때도 고요했습니다. 뉴스를 봐도 전라남도는 고요했어요. 타지방은 물난리, 경주에서는 지진 난리, 전북에도 이번에 지진 난리로 난리 법석했는데 이상하게도 제가 서 있는 곳에는 고요한 시간을 하나님이 주고 있다라는, 오늘 본문도 고요한 시간을 줬다라고 그래요. 성지순례, 이슬람 성지순례 왔던 사람들이 1300명이가 도와서 죽어버렸습니다. 난리 났어요. 온 세상이 처체 기곤이고 돕고 복으로 모든 재난의 시작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고요한 시간에 환난을 준비하면은 우리는 망하지 않고 죽지 않고 사망 가운데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고요한 시간에 기도로 환난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 고요한 시간에 예배로 준비해야 됩니다. 이 고요한 시간에 다가올 지진, 다가올 폭우, 다가올 폭염, 다가올 쓰나미, 다가올 전쟁을, 다가올 기근을 이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이 준비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는 생명을 주고 은혜를 주고 축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어느 건설회사 사장님이 개를 키우는데 125마리를 키워요. 개를 키우는데 직원이 20명이에요. 1년에 13억이 경비가 들어간대요. 개 2마리 키우는데 컨테이너 하나에다가 에어컨 들어주고 밥 주고 아주 그냥 사람보다 더 귀하게 길러요. 고양이도 버려진 고양이를 70마리를 갖다가 기르는데 얼마나 시설이 깨끗하고 좋은 줄 몰라요. 1년에 13억 들어간대요. 고양이 개만 기르는데 직원이 20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다 사람들이 사장님, 저 사장님 미친 사람 아닌가? 정신 빠진 사람 아닌가? 뭔 짐승한테 저렇게 돈을 투자하는가? 그 사장님이 고백이 그래요. 내가 이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짐승은 돌봐주면은 절대 배신한 걸 못 봤습니다. 내가 사랑을 주면은 저기에는 분명히 나를 보면은 사랑한다, 주인 사랑합니다, 배신하느냐 하지 않고 그렇게 반가워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회사, 건설회사 직원들은 조금만 싫으면 가버리고 배신하고 욕하고 가버리고 그런 환경을 보고 배신하지 않는 짐승을 기르고 싶습니다. 그래서 13억을 들어가면서 이렇게 직원 20명을 써가지고 개를 기르고 있어요. 참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정신 빠졌다, 투자할 일이 따로 있지, 그렇게 싫은 소리를 듣는다고 합니다. 개가 사람을 살려주는 경우도 있지만은 개는 동물입니다. 보신탕에 가면 잡아먹는 개예요. 그래서 사람을 사랑해야지. 그런데 그렇게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돌봐줘야지 희망이 있고 생명이 있고 삶의 보람이 있습니다. 한국 컨벤션 회사라고 있습니다. 이 회사 대표는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끔찍한 악습을 사라지게 한답니다. 지난 20년을 지구를 160바퀴를 돌았다고 합니다. 못 사는 나라, 가난한 나라, 아이들이 굶는 나라, 배고픈 나라, 이 서정인 대표는 160바퀴를 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필리핀 북 민다나오 섬이라고 거기를 찾아갑니다. 여자들이 생리가 시작되면은 아이들을 노인이 됐든 누가 됐든 이 아이를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줘버린다고 합니다. 10대도 줘버리고 어린 아이들도 생리만 하면은 줘버린다라는 거.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데려가서 먹고 데리고 살아라. 그러고 줘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서정인 대표를 취재하는 여자분이 오늘은 소개해드릴 분은 20년 동안 지구를 160바퀴를 돌면서 세계 곳곳에 있는 가난한 대물림을 끊어내고 있는 한국 컨벤션 서정인 대표를 소개하겠습니다. 지난번 필리핀에 가서 가장 가난한 민다나오 섬에
다녀왔다고 그러면서 수많은 아이들과 가부들을 만났습니다. 어린이들은 산제사로 들여졌던 곳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을 우상에게 산제사로 민다오 이 섬에는 들였다고 합니다. 한국 컨벤션 본사에서 이 서정인 대표는 필리핀을 떠나겠더라고 직원들하고 인사를 나눕니다. 근데 이 1년 절반은 해외에 나가서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출장 일을 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혼자 시작했다고 합니다. 혼자 어려운 사람들 돕고 가난한 사람 돕고 뭐 밥 먹는 아이들 밥 먹이고 학교 못 가는 아이들 학교까지 보내줬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혼자 했대요 회사를. 그러는데 지금은 직원이 130명이에요. 130명의 직원을 수고하세요. 나 필리핀 떠납니다. 6개월 후에 오겠습니다. 회사를 직원들한테 다 맡겨버리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직원들이 사장님의 성실하게 어린 아이들 돌보는 것을 보고 회사를 든든하게 지켜주고 사장이 있을 때보다는 없을 때 더 충실하게 더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 돈으로 세계 어린이들 14억 14억이라는 아이들을 이렇게 먹이고 살려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 영상을 듣고 눈물을 펑펑 흘렸어요. 이분은 회사를 가지고 해외에 있는 어린아이들 밥 먹는 아이들 이 아이들을 이렇게 도와줘서 저주에서 끊어버리는데 나는 지금 한국 땅에서 뭘 하고 있나 내가 울었어요. 이 한국 사람 부자고 가난한 사람이었고 국가에서 다 수급 주지. 내가 도울 사람도 없고 그분들보다 내가 더 어려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서정인 대표님은 130명의 직원을 데리고 있고 기업을 하고 있고 그 돈으로 갖다가 해외에 가난한 사람들 학교 못 가는 아이들 영양실조 걸린 아이들 다 먹이고 도와줬을 때 그 열매가 엄청난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나는 뭘 하고 있나 하는 일이 없어요. 참 기가 막힐 일이에요. 이 귀한 시간을 그런 열매도 못 맺고 그런 큰 일도 못하고 이렇게 꺼져가고 있거나 묻혀가고 있거나 내가 할 일은 무엇일까? 정말 죽고 싶은 사람들 찾아 나서야겠다.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병원에서 퇴원한 사람들 명답 좀 주세요. 공황장애 있는 사람들, 고독사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을 찾아가서 죽어가는 분들을 친구가 돼가지고 위로를 줘야겠다. 자살하지 않게 해줘야겠다. 정말 어려운 분은 그런 분인데 배부른 사람, 돈이 많은 사람, 명예가 있는 사람 전도도 지면 콧방구당 개척교회 목사 전도하면 우습게 얘기해요. 문자를 보내도 개척교회 목사가 보내면 답변도 없어요. 상대도 해주기 싫다라는 거예요. 당신하고 관계하고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당신하고 관계해봐야 내 돈만 가지죠. 내 시간만 빼앗기죠.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고는 아무리 문자 보내도 절대 보내지 않습니다. 저도 또한 바쁜 사람들 내가 문자를 보내지 말아야지, 관계를 하지 말아야지, 가난하고 어렵고 아픈 사람만 교제해야지, 배부른 사람 교제하면은 우습게 여기고 멸시하고 피곤해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로 배부른 사람들 연락도 하지 말고 그런 사람하고 시간 뺏기지도 말고 진짜 죽어가는 사람, 암병으로 죽어가고 공황장애로 죽어가고 고독사로 죽어가고 정말 내가 필요한 사람, 필요한 할머니, 필요한 노숙자, 필요한 나그네 이런 분을 관계하고 도와야겠다. 간절한 사람을 만나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 서정인 대표는 35세가 된 부인을 찾아갑니다. 아이들이 16명인데 16명 중에도 2아이가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작년에 남편까지 죽어버렸어요. 14명의 아이가 있고 어머니하고 4평 그 조그만 칸에서 16식구가 거기서 살아갑니다.
서정인 대표가 그 집에 찾아가니까 8살 위로는 농장에 다 일 나가버렸고 8살 이하만 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못 가는 남자아이에게 몇 살이야? 나 8살입니다. 학교 가고 싶니? 네, 학교 가고 싶어요. 그래, 내가 너 학교 보내줄게. 너 농장 나 가면은 16,000원 벌지. 내가 줄게. 노트도 사줄게. 학비도 줄게. 내가 약속할게. 이제 학교 가. 네, 그러면서 환하게 이 아이가 웃는 것을 봤습니다. 그 아이는 소망을 가졌어요. 기쁨을 얻었어요. 학교 못 가는 저주에서 끊어졌어요. 생명을 얻었어요. 이런 아이가 지난 20년 동안 이렇게 아이들을 돌보고 키웠다고 합니다. 또 다른 마을로 갑니다. 다음 마을로 갔더니 아기 엄마가 아기를 안고 있는데 아기가 머리가 그냥 피부병이 완전히 번져가지고 사람 머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당장 병원에 가서 치료해가지고 오니까 얼굴이 환하게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동네에도 영양실조 걸리는 아이들이 수십 명인 거예요. 그래서 서정인 대표님은 이 아이들 영양팩이 있다고 합니다. 먹는 팩. 아주 영양가가 좋대요. 그거 하루에 한 봉지씩만 먹으면은 영양실조에서 회복이 되고 밥은 하루에 한 건이만 먹어도 돼요. 많이 먹으면 또 소화를 못하니까 그렇게 먹여준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또 어린이 컨벤션을 찾아가는데 그 안에는 수십 명의 아이들이 율동을 하고 찬양을 하고 공부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선생님 얼굴이 너무 환한 거예요. 그래서 시간 안에 왜 저렇게 얼굴이 환해요? 누굽니까? 서정인 대표님. 그러니까 저 선생님들은 여기 앉아있는 아이들과 똑같은 나이였습니다. 20년 전에 제가 굶고 영양실조가 열렸는데 이곳에 데려와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학교 보내고 대학교까지 나왔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 아이들이 선생이 돼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은 학생들 꿈이 뭐냐 그러면은 60%가 저는 선생님처럼 선생님이 될 거예요. 그렇게 고백을 한다 합니다. 그 대학교 나온 아이가 초등학교 때 나는 선생님처럼 선생님 할 거예요. 대학교 졸업하고 그 말을 배신하지 않고 그 어린이 센터에 와서 아이들을 사랑으로 그렇게 많은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이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렇게 사랑으로 섬기고 살려주면은 선생님을 본받아서 선생님을 되고 싶어 합니다. 헌신으로 살려주면은 헌신으로 또 다른 아이들을 살립니다. 헌신으로 살려주면은 헌신으로 도우고 부흥이 됩니다. 사랑 말고는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고 그 서정인 대표는 목사님이더라고요. 목사님이 세상에 130명의 직원을 두고 한국 컨벤션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그 회사에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지구 160바퀴를 돌면서 세계 그 많은 아이들을 이렇게 돌보고 있습니다. 이 말세에는 돈 가진 자들이 안 써요. 그래서 하나님이 목사님들에게 물건을 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 돈으로 선교하고 돕고 큰 일을 하는 것을 봅니다. 서정인 여자 탤런트가 있었죠. 서 누굽니까? 코미디언 서 누구죠? 서세훈. 서세훈 아내가 서정인이죠. 정희구나. 이분은 서정인이고 남자분인데 그분들하고 얼굴이 비슷하게 생겼어요. 똑같은 서씨인데 서 누구? 서세원. 서세원은 돈을 건설회사에서 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벌었다 했는데 베트남 가서 투자해서 망하고 사기당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서 쓰지도 않고 자기 명예만 누리다가 자기 돈 자랑만 하다가 죽어버렸어요. 너무 안타까워. 죽고 나면은
예, 그분도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돈 자랑만 하고 기업만 하고 정말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쓰지를 않았어요. 결국은 사기당하고 자기도 또 약을 누가 독약을 몸에 투여해 가지고는 죽고 말았어요. 정말 그 돈으로 어려운 아이들 돌보고 좋은 일에 썼더라면 하나님이 그 죽는 것을 안 막아주겠어요. 우리는 죽거나 사나 헌신으로 다른 사람을 살려주면은 나 선생님 본받고 싶어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배신하지 않고 정말 반긋한 얼굴로 선생이 돼서 서정인 목사님을 도와주는 그 필리핀 그 대학생 자매들 얼굴에 얼마나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줄 모릅니다. 우리가 헌신으로 살면은 헌신으로 다른 아이를 돌봐줍니다. 헌신으로 살려주면은 헌신으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는 고요한 시간에 기도로 의인이 됐습니다. 고넬료는 고요한 시간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도와줌으로 칭찬을 듣고 의인이 됐어요. 사도행전 10장 22절에 저희가 대답하여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에게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드리려 하였느니라. 이렇게 고넬료가 고요한 시간에 기도해서 의인이 되고 좋은 일을 하니까 천사를 보내줬어요. 칭찬을 듣는 사람이 됐어요. 고요한 시간에 기도로 준비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놀라운 시간을 갖게 됩니다. 고요한 시간에 기도로 준비하면은 모든 이가 칭찬을 해요. 저 사모는 저 목사는 저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칭찬해 줘야 된다라고. 고요한 시간에 기도로 준비하면은 하나님은 칭찬을 듣게 하고 천사를 보내줍니다. 백부장이 고요한 시간에 뭘 했습니까? 유대인들의 회당을 지어줬어요. 유대인들은 성전을 헐어버려도 회당만은 헐지 말라고 로마 군병들에게 부탁해서 회당만은 지켰어요. 회당은 예배당이요. 회당은 말씀을 가리키는 곳이에요. 회당이 없으면 이스라엘은 무너집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백부장은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이 뭘 원할까, 유대인들이 뭘 원할까, 이 백부장은 자기 재산을 다 들어서 유대의 땅에 회당을 지어줬습니다. 회당을 지어주니까 내 하인을 낫게 해주세요 했더니 예수님이 고쳐줬어요. 누가복음 7장 2절에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회당을 지어줬어요. 백부장이 고요한 시간에 회당을 지어주기까지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인을 치료해 주었어요. 근데 백부장은 나도 내 아래에 군사가 있는데 오라면 가라면 갑니다. 제발 말씀으로만 해주세요. 나는 말씀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 9절에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면 가고 저들어 오라면 오고 내 종들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귀히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느니라. 고요한 시간에 준비하면은 이만한 믿음이 생겨버립니다. 말씀만 하면은 나을 줄로 믿는 이 믿음이 들어서 버린다는 거예요. 회당을 지으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은 이만한 놀라운 능력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고요한 시간에 기도로 준비한 믿음이 들어갑니다. 그냥 들어가지 않아요. 고요한 시간에 기도로 준비하면은 회당을 지을 수 있는 믿음이 들어갑니다. 고요한 시간에 기도를 준비하면은 말씀을 믿어버려요. 치료해 주실 말씀을 믿으면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병든 심령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요한 시간을 준비해야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평생 뼈 빠지게 일을 하고 갔지만은 그 많은 땅 산이 3개요 논이 20마디고 밭이 20마디요 자식 좋은 일만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한 것이 없어요. 물론 쌀로 11줄 하면은 꼬봉으로 이빠이 가서 하나님 정성으로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깨끼로 드렸지만은 너희 어머니는
다라에다가 쌀을 가져오면 깨끗로 이빠이 정성껏 들였단다. 나한테 친구분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나 어머니는 성전 짓는데 헌신하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자식들한테 돈을 물려준 건 영광이 안 돼요. 싸움만 일어나요. 근데 저도 내 여동생 둘이 오빠들 두 번 다시 안 본다는 표정으로 서 있더라고요. 두 번 다시 안 볼 표정이에요. 이제 끝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놀랬어요. 내가 땅보다는 산보다는 동생을 잃어버리면 안 되지. 동생을 더 사랑하니까 산도 땅도 논도 여동생 둘이를 다 줘버렸어요. 주고 나니까 시원해요. 하나님이 잘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데 우리 어머니는 자식들을 싸움만 붙여놓고 가고 원수만 만들어오고 저주만 몰려놨지 하나님을 위해서는 한 것이 없어요. 그 영광이 되겠어요? 영광이 안 돼요. 제가 자식이지만은 그 논밭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버렸다면은 우리에게도 엄청난 축복이고 하나님께 영광이고 동네 사람들한테 다 칭찬을 받고 세상 사람들한테 다 칭찬을 받는 일인데 자식들 탐욕의 배만 채워졌어요. 욕심의 배만 채워졌어요. 물고 뜯고 고양이처럼 내가 먹겠다 물고 뜯고 보험금도 서로 망리하겠다고 고양이처럼 물고 뜯고 형제끼리 싸우고 이것은 조주만 물려주고 갔지 축복을 물려주고 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성전을 지어주고 갔더라면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살 텐데 우리 어머니 천국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성에 못 들어갔어요. 우리 친구 어머니가 죽어서 우리 어머니를 보고 왔어요. 천국 앞에 가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초가집에 살더래요. 성소에 못 들어가고 천국 밖에서 산 밑에서 초가집에서 살더라는 거예요. 가니까 광필아 오지마 돌아가 올 때가 아니야. 그러니까 친구 어머니가 죽었었는데 깨어났어요. 어머니가 돌아가라니까 눈을 떴어요. 살아났어요. 그러고는 우리 여동생에게 야 신자야 너희 어머니가 천국 입구에 초가집에 살더라. 아직 올 때가 아니야. 돌아가라 해서 내가 살아서 왔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천국 성에 못 들어갔어요. 왜 그러냐면 주일날 권사님인데 주일날 논밭이 많다 보니까 오전 예배 드리고 논에 가서 일했어요. 밭에 가서 일했어요. 밭에 가서 일하고 돌아오다가 갤러퍼가 머리를 쳐버려서 땅바닥에 피를 다 쏟고 해남 종합병원 가가지고는 이렇게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주일을 지켜야만이 야곱의 업으로 기른다고 했어요. 복을 준다라고 그랬어요. 주일을 안 지키면은 복을 못 받아요. 망해요. 그래서 어머니는 결국은 죽었고 천국 성에도 못 들어갔어요. 성 밖에서 초가집에 사는 거예요. 주일을 지켰고 그 땅으로 성전을 지었다라면은 하나님 앞에서 살 텐데 천국의 놀라운 집에서 살 텐데 이 썩을 세상 자식들 탐욕하고 싸우고 배난 채우는 그런 일에 도모하라고 재산을 물려주고 가는 것은 영광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제 자식으로서. 절대로 그래서 저는 다른 분들한테도 절대로 자식 집에 가서 살지 마세요. 어머니 이번에도 3억 가지고 오세요. 나 5천만 원하고 합쳐가지고 아파트를 사줘. 그 집에 가서 같이 살죠. 그랬다라는 거예요. 내 집에서 자식 데리고 사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내 집 팔고 정리하고 자식 집에 들어가면은 절대 못 사는 거예요. 하룻밤도 못 살아요. 어떤 할머니는 하룻밤도 못 자고 쫓겨났어요. 며느리가 싫다고 하는데 왜 어머니 우리 자냐고 밥 해주기도 힘들고 신경 쓰인다. 잠이 안 온다. 보내라고. 당장 보내서 와버렸잖아요. 절대로 자식들 종욕대로 살게끔 종욕의 도구로 물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고 저도 유언을 남겨야 돼요. 누구에게는 얼마 유언을 남기고 내가 죽으면 찾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놔야만이 그 돈 때문에라도 어머니 아프면 찾아오고 어머니 이럴 때 찾아오지 아무것도 없으면은 한 동네 살아도 안 찾아온다니까요. 근데 우리 이모 너무 불쌍해요. 큰아들 큰형님 작은형님 재산 가지고 싸웠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둘째 아들 나에게 좀 재산을 챙겨줘야 되는 안 주고 큰형님한테 다
많이 주니까 작은 형님이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재산 싸움 한 거예요. 그러고는 명절날이면은 안 와요. 밑에 사는데도 한 동네 사는데도 이모한테 안 찾아와요. 이모는 돈이 하나도 없고. 예. 그래서 살아 있을 때 자식들 돈 주면요 사업 안 합니다. 부모의 돈만 바라보고 내가 돈 없으면 또 어머니한테 가서 달라고 하면 되지. 떨어지면 그러니까 당장 어머니 집 찾아와서 목만 빼고 서 있는 거예요. 돈 달라고. 예. 내가 벌어서 이길 생각을 않고 평생을 부모의 재산만 쫙쫙 뽑아먹고 골까지 뽑아먹어요. 안 주면 부모 때리는데요. 안 주면 부모를 죽이기까지 하는데요.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 된지 몰라요. 자식 무서워서 못 사는 세상이 됐습니다. 한상훈 군은 서울대에 나와서 아버지가 미국 유학을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한약 장사를 하면서 엄청난 돈을 벌어서 100억대 부자예요. 근데 박상한 군이 돌아와서 돈을 안 줬어요. 그래서 애인이 상한아, 네 어머니 아버지 죽으면 네 재산이잖아. 아 그렇구나. 네 어머니 아버지 죽여버려. 그러면 100억 네 재산이야. 그럼 그렇구나. 그러고는 진짜로 아버지는 돈 달라고 하면 내 호적에서 너 파가라. 너 내 자식 아니야. 나가. 악을 쓰니까 안 그래도 열받아 죽겠는데 밤에 칼을 차고 어머니 아버지 방에 들어가서 침대에서 주무시고 있는 어머니 아버지를 양쪽 두 손에 칼로 나간도질을 해가지고 부모를 죽였잖아요. 아버지가 발꿈치를 물어버렸어요. 그러고 죽었는데 경찰이 조사해보니까 발꿈치를 검사해보니까 아버지 혈흔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잡혔어요. 그 다음부터 TV 보도되니까 한국 전체 친구들 노인들 만나면 자네는 안심한가? 자네 아들은 돈 달라고 안 달라들어? 난 무서워. 자식 무서워서 못 살겠네. 부모가 요즘 자식 무서워서 못 삽니다. 부모의 재산 때문에 부모를 이렇게 죽이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고요한 시간에 죽을 준비를 해야 되고 환난을 준비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우리가 정말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은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재난이 시작됩니다. 세상이 전쟁으로 난리 상황인데 우리의 삶은 고요합니다. 지금 고요한 이유가 뭐예요? 이 땅에서도 익산에서 지금 물 난리 나가서 난리 치는데도 우리 바로 옆인데도 우리는 이렇게 고요하고 충청도, 경상도 물 난리가 났으면 난리 법석입니다. 경주 지진으로 난리 나도 우리는 고요합니다. 이슬람 성지순례 1300명이 죽어도 우리는 지금 고요합니다. 평안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난리 쳐도 우리는 고요합니다. 이게 지금 다 말세의 징조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 삶은 고요합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7년 대환란 전반기 3년 반 환란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럽니다. 오늘 6절에 보면은 7 나팔 가진 7 천사가 나팔을 불기를 예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이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이고 각종 푸른 풀도 사이더라. 이 8장은 7 나팔은 7년 대환란 중에 전반기 3년 반 환란 시작의 나팔입니다. 이 나팔이 지금 불면은 우박 섞인 우박이 엄청 떨어졌어요. 뉴스 보니까 이렇게 3분의 1이 타서 사이고 수목 3분의 1이 타서 사이고 각종 푸른 풀도 사였다. 피에 섞인 우박은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우박은 재앙을 가리킵니다. 불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시편 18편 13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내성을 바라시고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이사야 30장 30절도 여호와께서 그 자몽한 목소리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를 그 팔에 치심을 보이시며 명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과 재앙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많은 생명이 죽을 것을 가리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땅은 죄인들의 거처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땅에 쏟아지며 그러잖아요. 수목이 나오잖아요. 각종 푸른 풀이 나오잖아요.
땅은 죄인들의 거처입니다. 수목은 대인들이에요. 정치인들이에요. 국회의원들이에요. 푸른푸른 평민들을 이렇게 의미합니다. 땅의 3분의 1이 타서서 사였다라는 것, 3분의 1이 망할 것을 이렇게 예언합니다. 7년 대환란 전반기 3년 반이 되면은 땅의 3분의 1이 망할 것을 예언을 합니다. 스가랴 13장 8절 9절에 보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의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라고 했습니다. 이 스가랴 13장은 3분의 2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고 했는데 본문에는 3분의 1이 불에 탔다고 했습니다. 이 3분의 2나 3분의 1이나 양적인 의미가 아니라 사람들의 종류를 말합니다. 죄인을 말하고 세상과 성도와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스가랴에서는 두 종류를 얘기한 겁니다. 둘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한 종류, 한 죄인을 얘기하는 똑같은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스가랴 13장 8절 9절에서는 두 종류가 망하고 한 종류가 남는다라는 뜻이고 본문에서는 한 종류가 심판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은 세 종류가 있는데 신령한 세계를 걷는 성도, 불신자, 중간에 있는 성도예요. 중간에 있는 성도는 교회도 다니고 세상과 똑같이 사는 사람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 세 종류 중에 본문은 한 종류, 불신자만 망하는 거고 스가랴에서는 두 종류가 3분의 2가 죽는다는데 불신자하고 중간에 있는 성도와 같이 망한다는 말이에요. 불신자들은 이미 마귀의 종이 되었습니다. 신령한 세계의 성도는 마귀의 손이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중간 위치에 있는 자들은 마귀에게 아주 먹힌 것도 아니고 또 완전히 마귀의 손을 벗어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마귀가 이 중간에 있는 자들을 잡아서 먹으려고 탐을 노리고 있어요. 본문의 3분의 1이 죽는다는 것은 중간에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중간에. 오늘 본문에는 세상의 한 발, 교회의 한 발, 중간에 있는 자를 죽는다라는 거예요. 스가랴 13장 8절 9절에 3분의 2는 이미 죽어있는 타락한 종류, 중간에 있는 종류를 합해서 3분의 2라고 이렇게 심판을 받아 멸절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본문의 3분의 1이나 스가랴 13장 3분의 2나 내용은 마찬가지입니다. 신령한 신앙의 길을 걷는 자는 언제나 망하지 않습니다. 신령한 예배의 길을 걷는, 신령한 기도의 길을 걷는, 신령한 봉사의 길을 걷는, 신령한 11조의 길을 걷는, 신령한 죄언금의 길을 걷는 성도는 언제나 망하지 않고 언제나 행복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길을 가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다시 옵니다. 우리가 신령한 신앙의 길, 신령한 예배의 길, 신령한 봉사의 길을 가면 언제나 망하지 않고 언제나 행복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돕는 은혜를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내 사모하는 전에 온 세상 꺼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신령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은 언제나 망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행복합니다. 언제나 돕는 은혜가, 언제나 희락의 영이 찬양을 불러도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에 돕는 기쁨, 돕는 은혜를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신령한 예배의 길, 신령한 생각, 신령한 마음을 가지고 걸어갈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서울에 있는 현 장로님은 돈만 생기면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저를 불러서 꼭 주었고 한번 찾아가도 돈을 30만 원 한 뭉탱이씩 주어서 돈을 보냅니다. 제가 여기 있으면서도 서울에 가서 만나면은 식사 대접하고 돈 한 뭉탱이를 집어주는 거예요. 갈 때마다 그냥 보낸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올 겨울이 되면은 법적으로 익은 것이 돈이 나옵니다. 좀만 참으세요. 좀만 인내해 주세요. 좀만 기다려 주세요. 기도로 좀 준비 좀 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축복은 우리가 기도로 끌어당겨서 끌어와야 돼요. 어떻게 되겠지? 될까 말까? 절대 안 들어와요. 그리고 이런 돈이 들으려면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을 신뢰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반항하면 안 돼요. 대항하면 안 돼요. 목사가 들어오는 문을 잠가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 축복의 문도 잠가버려요. 조그만 일 잘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만이 그 축복이 열려요. 저는 이 순천에 만평 살 수 있는 축복의 돈이 오기를 원해요. 이 땅에 그 복이 오기를 원해요. 여기는 내 고장도 아니잖아요. 저는 내 고장에 세우고 싶지만은 여기서 하나님이 하니까 여기에 만평을 사서 영혼들 구원받고 성전을 세우고 축복을 세워주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의 종에게 어떻게 하는 걸 다 봐요. 내가 대접받으려고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저는 누구 대접받고도 싶지 않고 옷 한 벌 얻어 입고 싶지도 않아요. 박시다님 목사님 이 양복 한 벌 사드릴까요? 내가 안 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만한 신앙이 되면 인격이 되면 내가 받지만은 또 언제 원망 불평하고 목사 멱살을 잡을 줄 모르는데 그 옷을 받아 입어요? 절대 그러면은 복을 못 받아요. 그래서 제가 영복 사준다기도 안 받았어요. 그런 거 받는다고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한 걸 좋아하고 예배드리는 걸 좋아하지 목사가 내가 양복이나 사다 준 사람 좋아하고 돈이나 갖다 준 사람 좋아하는 줄 아세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는 분들을 내가 원하지 나를 섬기고 나를 배를 채워주고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내가 배고파도 내가 못 입어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성도가 있으면은 기분이 좋고 축복을 올 걸 믿는다 그러고 그 축복을 끌어당기려고 합니다. 근데 나는 축복을 가지고 오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축복 받을 만한 인격 신앙이 안 되면은 절대 안 와요.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신앙이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세우는 목사를 목회 잘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갖다 부어버려요. 그러지 않고는 서울에선 장로님은 문자를 보내서 장로님 순천에 말세 기근을 위해서 만평을 사야겠습니다. 만평 돈 준비 좀 해주세요. 돈 나오면 목사님 기도하시죠. 기도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이 없고 기도도 없으면 축복이 안 와요. 우리가 제가 뭐 허상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허상을 지금 준비되어 있는 거 이제 나오면은 그 중심을 하나님이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순천에 만평을 사가지고 말세 기근을 위해서 영혼구원을 위해서 놀라운 축복이 올 텐데 목사 알기를 그냥 우습게 알고 쫓아내버려야겠다. 교회 문 잠가버려야겠다.
그렇게나 하나님이 다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장로님 마음을 어떻게 움직였냐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히 신뢰하고 기도해야만이 그 축복이 옵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걱정이요. 장로님은 나를 주기로 계획을 했는데 이걸 끌어당기지 못하면 하나님의 종을 신뢰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안 주는 건데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누구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목사가 목회 잘하도록 섬기고 헌신하면은 더 만 배나 큰 축복이 오는데도 그 만 배의 축복을 보리떡만한 거 가지고 갈등하고 헌신하지 않고 그러면은 올 것도 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저는 큰 축복을 이곳에 끌어당기기 위해서 이 말을 하지 저도 이런 말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이런 말을 꼭 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헌신을 드리고 충성을 드릴 때 신령한 마음으로 이 고요한 시간에 준비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를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고요한 삶은 환난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고요한 시간에 그 누가 환난을 준비하라. 기도하는 성도가 아리로다. 고요한 시간에 환난을 준비하는 성도여,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어도 죽지 아니하리로다. 고요한 시간에 환난을 준비하는 성도여, 배의 3분의 1이 깨어져도 가정은 깨어지지 아니하리로다. 고요한 시간에 환난을 준비하는 성도여, 저주가 강들의 3분의 1이 떨어져도 교회에는 떨어지지 아니하리로다. 고요한 시간에 환난을 준비하는 성도여, 꿀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어도 내 신앙은 쑥이 되지 아니하리로다. 환난을 준비하지 않는 성도들이여,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리라. 환난을 준비하지 않는 성도들이여, 배의 3분의 1이 깨어지리라. 환난을 준비하지 않는 성도들이여, 강들의 3분의 1에 저주가 떨어지리라. 환난을 준비하지 않는 성도들이여,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고요한 시간에 환난을 준비하면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어도 죽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고요한 시간에 환난을 준비하면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져도 깨어지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정치로 난리쳐도 고요한 시간에 환난을 준비하면 강들의 3분의 1이 깨어져도 내 가정에는 떨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고요한 시간에 환난을 준비하면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어도 내 교회는 쑥이 되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고요한 시간에 우리가 준비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신령한 예배, 신령한 헌신을 예배해야 됩니다. 이단들이 난리쳐도 고요한 시간에 환난을 준비하면 해, 달, 별 3분의 1이 어두워져도 내 신앙은, 내 가정은, 내 교회는 어두워지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요한 시간에 환난을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고요한 시간에 환난을 준비하여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져도 내 신앙은, 내 가정은 깨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날이 갈수록 사랑 없는 이 세상에 사랑 잃고 멈추려서 영혼들은 죽어만 가는데 너희는 왜 보고 외면하느냐. 주님은 책망하시네. 너희는 세상에 복음 들고 너희는 세상에 증인되어 굶주린 영혼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저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고요한 시간에 환난을 준비하면은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어도 죽지 아니한다라고 했으니 전쟁으로 난리쳐도 이 고요한 시간에 환난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경제로 난리쳐도 이 고요한 시간에 환난을 준비하면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져도 깨어지지 아니한다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물난리, 폭염난리, 전쟁난리, 지진난리로 이 땅에 난리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순천 땅에는 우리는 평안합니다. 고요합니다. 행복합니다. 이 고요한 시간에 잠자지 않게 하옵소서. 이 고요한 시간에 태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고요한 시간에 환난을 준비되게 하옵소서. 핍박으로 난리쳐도 고요한 시간에 환난을 준비하면 뿔들의 산불이 쑥이 되어 내 몸, 내 가정, 내 교회는 쑥이 되지 아니한다고 하였사오니 핍박으로 난리쳐도 고요한 시간에 환난을 준비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환난을 준비하지 않으면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된다고 했습니다. 환난을 준비하지 않을 때 배의 3분의 1이 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환난을 준비하지 않으면 강들의 3분의 1이 저주가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환난을 준비하지 않으면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전쟁으로 난리치고 경제로 난리치고 정치로 난리치고 핍박과 이단으로 난리쳐도 고요한 시간에 환난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환난을 준비할 때 아버지, 내 신앙이 어두워지지 않고 내 교회가 쑥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내 가정에 저주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다 깨어져 부서져도 내 몸, 내 교회, 내 가정, 내 손길은 깨어지지 않는다고 하였사오니 이 고요한 시간에 환난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순천 땅에 아버지 만평을 살 수 있는 돈을 아버지 장로님 감동시켜서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아버지 당돌했습니다. 내가 완악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아버지, 땅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불붙는 땅을 주시옵소서. 불붙는 성전이 지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완악함으로 관계가 깨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당돌함으로 아버지 축복이 깨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옵소서. 모세의 기도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살려주시고 이 땅에 만평을 사서 아버지 말세기근을 준비하고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축복을 끌어당기게 하옵소서. 은혜를 끌어당기게 하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너희는 왜 보고 예면하느냐? 주님은 책망하시네.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고 너희는 세상에
소금 되어 그 안에 목된 소식 구원의 십자가를 전파라. 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여 영혼들을 세우게 하옵소서. 땅을 싸고 건축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힘써서 건축하면 하나님이 성도들을 보내어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밥을 먹어도 우리가 큰 그릇을 준비하거늘 아버지, 밥을 해도 큰 솥을 준비하여 밥을 하거늘 영혼들을 밥을 아버지 큰 성전을 준비하지 않고 어찌 영혼을 구원합니까? 우리의 믿음대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아버지 놀라운 아버지 은혜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도 이렇게 힘든 몸으로 기도해온 이모님 어머님 아버지 고통 가운데 성전에 아버지 은혜 받으려고 나왔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받으려고 왔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를 받으려고 나왔습니다. 은혜를 가지고 가게 하옵소서. 은혜를 품게 하옵소서. 아버지 생명을 품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수고했습니다.